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 보셨습니까? 어느새 늘어난 흰 머리카락, 눈가에 깊어진 주름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건가? 자녀는 다 커서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버려서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그 감각.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아침 홀로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혼자 맞이하는 봄이 낯설어서 창문 너머 벚꽃이 피는 것도 마냥 기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은퇴 후에 1년이 지났는데도 아침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TV만 켜두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 저는 압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진다고. 세월은 되돌릴 수 없다고. 지나간 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어두운 밤이 되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쓸모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는 내 피난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돌아올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부모의 부모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대로 너의 거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펼쳐볼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은 성경 전체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모세가 썼습니다. 광야 40년 수많은 동족의 죽음을 두 눈으로 바라보며 그 모든 고통과 유한함의 한복판에서 모세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대대로 저희에게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서 7가지 보화를 캐내고 싶습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래 살던 집을 떠나야 했던 경험. 결혼하고 수십 년을 살아온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을 때, 혹은 자녀가 독립하고 나서 넓은 집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을 때,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자리가 하나씩 사라져갈 때,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시편 90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히브리어 원어에서 거처로 번역된 단어는 마온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마온은 짐승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굴,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쉬는 바위의 틈을 가리킵니다. 철저히 보호받는 공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안전한 처소를 뜻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온이 언제부터 우리의 거처였는지 선포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부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히말라야가 생기기 전부터, 백두산이 형성되기 전부터, 지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피난처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올람 아드올람 마이너스입니다. 올람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것, 즉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눈에 닿지 않는 끝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올람, 미래의 올람, 그 양쪽 끝을 다 합쳐도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훨씬 후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도 바뀌신 것 같고, 내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 같고, 세월이 흘러 내가 늙어가면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지금 이 나이에도, 그리고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마온,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이순분 권사님, 올해 72살이십니다. 남편분은 4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두 자녀는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는 날들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셨는데 찬송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집이 없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요양원 비용을 대느라 팔았고 지금은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계십니다. 그 새벽에 권사님은 시편 90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1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거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거처이시군요. 권사님은 그 새벽에 오랫동안 우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따뜻한 눈물이었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의 거처이십니다. 이 한 문장이 저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 느낌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부터 그러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하시며 영원토록 그러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이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산이 생기기 전부터 대대로 저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 제 몸이 약해져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대신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가 오늘 하루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계단을 오르면 예전보다 빨리 숨이 차고 무릎이 쑤시고 1시간만 서 있어도 피곤해지는 그 몸의 변화들. 처음에는 그것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좀 더 건강하게 살걸. 세월이 참 무심하다. 그런데 시편 90편은 이 유한함에 대해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시편 90편 3절-5절.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티끌은 다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먼지가 아니라 완전히 부서진 것, 으스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연약함의 고백 바로 뒤에 무엇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피난처가 선명하게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티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온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가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풀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편 90편 6절. 팔레스타인 지방의 봄 풀은 아침에 이슬을 먹고 파릇파릇 올라오지만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중천에 오르면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모세는 인간의 일생을 그 풀 한 포기에 비유합니다. 우리 눈에는 70년, 80년이 긴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풀 한 포기의 하루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삶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티끌이요 풀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박재천 장로님, 올해 68이십니다. 30년간 운영하시던 건설 자재 사업이 3년 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수억 원의 빚이 생겼고, 젊은 시절부터 다니던 교회도 얼굴이 부끄러워 나가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나는 내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30년을 내 힘으로 버텨왔으니까요. 장로님은 그 무너짐의 밑바닥에서 처음으로 시편 90편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처음에는 그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겁니까? 그런데 계속 읽으면서 1절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거처가 필요 없다고 살아온 거더라고요. 무너지고 나서야, 내가 티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야 주님이 제 피난처라는 것을 진짜로 느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빚을 갚아가면서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30년 사업을 하실 때 없었던 평안이 있다고 교우들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풀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온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티끌인 저를 영원한 거처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누리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번째 날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까지 대략 몇 날이나 살아오셨습니까? 60세라면 약 21,900일, 70세라면 약 25,550일입니다. 그 날들 중에 진정으로 오늘을 살았다고 느끼는 날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자꾸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아쉬움이 쌓이고 남은 날들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핵심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이 단어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읽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실천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호크마는 어디서 옵니까? 나를 계수하는 것, 즉 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사는 것에서 옵니다.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에게 이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나를 계수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교회에 가도 습관적으로 가고,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이 커피 한 잔이 감사하고, 오늘 자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이 기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정명자 집사님, 65살이십니다. 4년 전에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집사님은 처음으로 나를 계수하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너무 힘들어서 하루를 버티는 것도 벅찼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집사님은 치료를 받는 동안 매일 아침 작은 노트에 딱 3가지만 적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 하나, 오늘 기도할 것 하나, 오늘 사랑할 사람 하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서 오늘도 살아있음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밖의 나무, 간호사의 친절한 말 한마디, 남편이 가져온 따뜻한 국.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집사님의 노트는 감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완치 판정을 받으신 날, 집사님은 그 노트 100페이지를 교회 목사님께 보여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암이 저한테 날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 집사님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그 작은 노트 하나를 선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딱 하루만 살아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이 하루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계수하는 것은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 불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하루가 놀라운 선물이라는 감사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하나님, 오늘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선물로 받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사 이 유한한 날들을 주님의 영원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계수하는 사람이 아침을 다르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침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4번째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쏟아지면서 한숨부터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 같아서 이불을 걷어내기가 싫었던 아침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아침이 설렘으로 시작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침이 걱정과 피로로 시작되는 날들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아침에 대한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토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풍부한 의미를 가진 단어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자비가 아닙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기반한 변함없는 사랑,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든 끊이지 않는 신실한 돌봄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신다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어떤 아침에도 예외 없이, 몸이 아픈 아침에도, 마음이 무거운 아침에도, 어젯밤 많이 울었던 아침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새롭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사바는 배불리 먹다, 충분히 채워지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허기진 것 같은 영혼의 공허함,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것 같은 그 내면의 결핍을 하나님의 헤세드가 완전히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최영숙 권사님, 61살이십니다. 권사님은 25년 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언을 견디다가 5년 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면 혼자라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거든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은 이혼 후 첫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도 그냥 교회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새벽 시편 90편 14절을 읽으시면서 눈물이 터지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날 아침에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사람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주님께 받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한 주, 2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앞집 마당의 꽃, 새소리.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신 인자하심의 선물 같았어요. 매일 아침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이혼한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 헤세드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헤세드는 어제 받은 것과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헤세드로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서 얻지 못한 것, 세상에서 찾지 못한 것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소서. 아침마다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만족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의 헤세드가 제 삶을 일생토록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채워지는 그 헤세드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다시 그 피난처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5번째 말씀에서 그 길을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에 나가도 무언가 공허하고 혹은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서 혹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혹은 너무 바쁜 삶에 치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죄책감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피난처 앞에 서서도 문을 두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이미 너무 많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데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90편 13절. 히브리어 슈브는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여기서 흥미롭게 사용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시편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먼 곳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나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우리를 향해 움직이십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김동훈 집사님, 63살이십니다. 20년 전에 사업이 망하면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속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나 싶었거든요. 20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 2달의 입원 기간 동안 집사님은 처음으로 혼자서 지난 20년을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살아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척 했는데 실은 내내 살려주고 계셨더라고요. 사업이 망한 뒤에도 굶은 적이 없었고 자녀들 다 잘 자랐고 이렇게 암도 초기에 발견됐고 퇴원하던 날 집사님은 20년 만에 교회에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서 계셨다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가를 불렀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셨다고 합니다. 20년 된 아들이 돌아온 건데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오래됐건 처음이건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오늘 여기 온 것만으로 기쁘십니다. 그 말에 또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난처의 문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멀리 떠나 있었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문을 잠그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다시 당신의 피난처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멀리 있었던 것, 상처받아 돌아서 있었던 것, 바쁨에 치여 잊고 있었던 것,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돌아옵니다. 수십 년의 거리도, 수십 번의 실수도 주님의 피난처 문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를 다시 품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난처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입혀주십니다. 6번째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온 이 삶에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한 일들, 내가 키운 자녀들, 내가 섬긴 교회, 이것들이 남는 게 있을까?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2호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수고와 슬픔이라는 표현이 마음을 찌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아말 웨아웬으로 문자적으로는 힘든 노동과 공허함입니다. 인간의 삶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허무주의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현실적 고백 뒤에 무엇을 구합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히브리어 노함은 은총, 아름다움, 기쁨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빛나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다는 쿤, 즉 세우다, 확립하다, 영원히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노함이 임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그 밤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교회를 섬긴 그 시간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그 결혼 생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이 영원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노함이 임할 때 우리 손의 모든 일이 영원한 것으로 변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오복순 집사님, 69이십니다. 평생을 공장 재봉사로 일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혼자 키우셨고 큰아들이 대학 다닐 때는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저는 제 삶이 그냥 허드렛일만 한 것 같았어요.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교육도 많이 못 받았고, 직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작년에 집사님의 큰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 예배 날 아들이 광고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제 힘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20년 동안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여기 세웠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재봉틀을 돌리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다 의미 있는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된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허비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함이 그 모든 것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의 수고와 슬픔의 날들을 당신이 다 보고 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겨온 날들,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한 밤들, 포기하고 싶었지만 믿음을 붙들었던 순간들, 주님 앞에 하나도 잊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노함을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노함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사시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일 수 있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시편 90편의 첫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 1절. 여기서 대대로는 히브리어 도르바도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세대에서 세대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 것은 한 세대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피난처가 아들의 피난처가 되고 어머니의 기도가 딸의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르바도르의 흐름이 우리 세대에서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은 더 험한 광야에서 홀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피난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것.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도르바도르의 신앙 유산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황인숙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75이십니다. 권사님은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계신데 현재 세 자녀 모두 각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70세 생신을 맞이하셨을 때 자녀들이 여쭤봤다고 합니다. 어머니, 선물로 뭘 사드릴까요?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사주지 말고 이것만 해줘. 너희 각자의 신앙 이야기를 써서 나한테 줘.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는지, 그것이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이야. 세 자녀가 각자 몇 페이지씩 써서 가져왔습니다. 권사님은 그것을 읽으시면서 온 생일 내내 우셨다고 합니다. 큰딸은 이혼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들은 사업 실패 후에 하나님께 돌아왔고, 막내딸은 출산하면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다고 썼습니다. 나는 세 자녀에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내가 평생 한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더라고요. 권사님은 그 세 편의 이야기를 작은 책으로 제본해서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에게도 대대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의 첫째 손자가 고3입니다. 그 손자가 어느 날 권사님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그 책 읽었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신앙의 삶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야 할 유산입니다. 도르바도르,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한 우리가 그 경험을 전달할 때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피난처의 은혜가 저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제 자녀에게, 제 손자 손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소서. 도르바도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문을 통해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는 내가 경험한 주님의 피난처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편 90편에서 함께 7가지 놀라운 보화를 발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90편의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희의 마온,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주님의 영원한 거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저희의 집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티끌임을 인정할 때 주님의 크심이 드러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나를 계수하는 지혜, 호크마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선물로 받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네 번째로 매일 아침 새로운 햇새드로 저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에게서 얻지 못한 것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다섯 번째로 멀리 있던 저희를 다시 피난처로 부르시는 주님의 슈브, 그 회복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주님의 문을 향해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희 손의 수고와 슬픔 위에 주의 노함을 임하게 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저희를 도르바도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유산의 통로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험한 주님의 피난처를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위해 시편 90편 17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남은 모든 날들을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피난처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계속 말할 것입니다.
쓸모없다, 늦었다,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선포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한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 한 고백이 무너지는 우리를 일으킵니다. 이 한 진리가 두려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작은 클릭이 이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 고백 하나가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은 지금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피난처 안에서 평안히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을 헤세드가 채우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노암이 견고하게 세우시며 여러분의 가문에 도르바도르의 신앙 유산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